계속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1문을 통해서는 첫 번째로 사람의 제1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서는 2문과 3문을 통해 성경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규칙으로 주신 유일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모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소유리 문답 4분에서 11문답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4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질문과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돼요. 저가 안 나와도, 옛날에 다 안 나와도 했으니까 저를 보면 돼요. 큰 교회나 멀어서 안 보인다 그러지만 우리는 다 가까우니까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떤 신에게든지 경배를 드려왔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갔을 때, 요즘은 그리스 아테네죠.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너희의 삶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바울의 표현입니다. 한국은 이제 샤머니즘 같은 거죠.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영어로 표현할 때 소문자로 지난번에 했지만 God, 거기다 이제 복수 S를 붙여서 Gods라고 하죠. 신들이죠, 신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God입니다. 대문자 G를 써서 한 분밖에 없다. 복수가 붙어지질 않아요. 그냥 대문자만 딱 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이 God,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오늘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또한 공유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공유적인 속성은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이란 것은 형체가 없습니다. 냄새도 없고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도 뼈도 육체적인 지체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으며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상상하거나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서 만들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아론의 금 송아지가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와요. 어쩌면은 저들은 이미 십계명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형상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십계명을 받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의도는 좋았죠. 저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금송아지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생각하고 그것에 경배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도 영 아닙니까?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고 우리 영의 신비에 우리는 하나님을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이 반영이라고 하죠. 반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보면은 실제와 비실체는 다르지만 거울 속의 모습이 반영되므로 양자는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우리가 보기에 완전히 다르지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공유적인 이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바로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속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닮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의 속성이다. 공유한다. 우리가 공유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같이 물건도 공유하고 지금 여러분들 와이파이도 공유하고 이걸 공유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되심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실질적으로 보이지는 하나님을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 얼굴로 표현했고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눈으로 표현했어요. 안 찾아도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입으로 표현했고 출애굽기 15장 8절을 통해서 코로 또 등으로 어깨로 발로 팔로 손으로 손가락으로 목소리로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 표현했지만 그것이 뭐 얼굴에서 얼굴이고 팔이라서 팔이란 것이 아니라는 영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 팔의 능력으로 그 얼굴의 형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어쩌면 왜 이렇게 하냐,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보면은 의인화해서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팔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복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양한 부분과 다양한 본질로 우리도 인간도 여러 가지 수많은 원소로 조직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복합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비공유적인 속성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지 않는 거죠. 비공유적 속성에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난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신다, 무한하시기 때문에,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충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와 구별되었고 그것과 동일시될 수 없지만 그분은 여전히 그의 전 존재와 권능으로 그 창조물의 각 부분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가 또 계시고 저기가 또 계시고 우리가 어떤 그 지하 깊은 곳에 아무리 숨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계시며 저 하늘 높이 우리가 아무리 그곳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 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주님 앞에서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시편 139편 7절에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한하신. 그리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벗어날 곳은 아무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을 피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요나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야, 너 내가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피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어디로 피한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거기서 빠져서 큰 물고기가 어흥 삼키겠지만 그 물고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누가 얘기할 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똑똑히 지켜보고 계셔요. 어느 공간에 있든 어느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는 하늘은 주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국한되어 알고 있는 지구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하나님 그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그 태양계가 정확하게 이렇게 서로 간에 부딪히지 않고 돌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에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운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가둬두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 형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에서 비공유적인 것은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시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부터 영원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2절에 보면은 흑암의 어두구를 하나님이 신은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계셨고 당연히 천지 창조 이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이를 우리가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삶의 연수를 우리 계산할 수 없다고 욥기서 36장 26절을 통해서는 욥은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연수를 계산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2절에도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순간의 연속도 없이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편 90편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3편 2절에도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하게 섰고 영원부터 계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계셨고 이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디 가도 계신다고 그랬어요. 또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생의 소유자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 속에 영생하는 그 영생이 바로 하나님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서의 영생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단자들은 나를 죽여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죽는 순간 영혼이 깨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이거는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이 네 가지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변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유일하신 이 하나님은 생성, 발전, 소멸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3장 14절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변함이 없으시고 뭘 만들어지고 소멸시켜지는 그분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그분은 시간이 지나게 따라 강해지거나 시간이 약해지거나 또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너 지혜로워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변함의 그림자, 이 그림자조차도 변하지. 읽어볼까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변하심,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인 속성 네 가지죠. 하나님이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 다음에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공유적인 속성,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나 달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의 특수한 면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으려고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을 수 있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의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혜가 없었다면 인간의 지혜가 어찌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별자리를 다 할 수 있으며 어떤 별이 저기 있고 어떤 별이 저기 있다는 것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지구상에 있는 어떤 생물, 미생물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야 나 지혜로워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 지혜롭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발에 있는 때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갈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그 지혜로 내가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내가 이런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 지혜로 이렇게 했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야, 너 지금 내가 너에게 흙을 줄 테니까 흙으로 사람 만들어 볼래?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이 말씀 한 가지만 해가지고 내 흙 줄 테니까 흙으로 사람 만들어 봐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3장 19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 하나님이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아멘.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할 수 있는 천지 창조. 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에서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사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로 30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물,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긍휼을 베풀게 하신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사 이 긍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 인간의 지혜와 확실하게 다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두 번째 인간을 구속하는 것 제2의 창조라고 그러죠. 제2의 창조를 우리 가운데 행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공유적인 인간도 가지고 있는 속성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죠. 인간도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쫓아갈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지창조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편지하시며 예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이 창조와 섭리, 이 구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자 제2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들이시려고 제2의 창조를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적인 속성에서 거룩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윤리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자, 우리도 거룩해야만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저들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닌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45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거룩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내가 거룩해지려고 여러 가지 용모도, 더 나가서는 마음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지만 그렇다고 거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해서 거룩하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을 쫓아가려면 이 땅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라 영의 거룩,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 여러분들 꼭 외우라고 했죠.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믿습니까? 온몸과 너희 온 몸,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 거룩하게 해서 그렇게 새 영, 새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죠. 인간에게도 공의가 있죠. 공의가 있기 때문에 재판관을 둬서 이 공의의 판단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법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서 자기 마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법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신명기 32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덕이 완전하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고 말씀하셨고, 99편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의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공의로서 우리를 다 재판하고 판단한다.
공의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결정한다. 그러면 이 공의의 이 판단이 있으려면, 재판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요? 상벌이 있어요. 상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거를 상급이라고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상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려고. 우리가 학교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상을 주잖아요. 그 상은 뭡니까? 네가 이 회사에, 네 학교에 네가 마땅히 어떤 좀 바른 일, 의를 행했고 어떤 그 유익이 됐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처럼. 뭐 이래서 회사에서는 회사에 돈을 벌게 해줬다. 그러면 상을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공의 하나님께서는 상벌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의의 속성에서는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선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또한 하나님의 선은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우리가 아이들이 찬양할 때 God is good 찬양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이게 God is good이잖아요. 이 God is good, 이 좋으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선은 우리 가운데 긍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0절을 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을 베푸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들이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진실하심, 우리가 진실하심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진다는 거죠. 이 진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트루잖아요. 이게 거짓말하는 라이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심, 진실된 자, 이것은 거짓말 아니하신다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사람이 아니니까 후회도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하신 말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는 말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하나님 그것은 불변한 거예요. 뭐 중간에 연옥이 있고 뭐 다시 태어나서 뭐 뭘로 태어나서 잘하고 뭐 이런 쓸데없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돼. 이게 성경 말씀,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바꿔서 자기 복음을 만들지 마시고 말씀은 변하지 않고 흔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제가 가끔 뭐 설교자들이 뭐 잘못 읽을 수 있어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고 요한복음 3장 18절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디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지 성경은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다른 복음에서는 그냥 진실로란 말을 한 번 쓰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을 제가 말씀을 뽑아봤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이 진실로란 말은 아멘 아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확합니다라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멘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진실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또한 진실하게 곧 아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 박윤선 박사님, 유명하신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유언은 진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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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이거는 땅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늘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가라. 좀 제가 표현한 표현으로는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은 사람의 말에 긍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진실하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이 있는데, 비공유적인 속성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것, 그리고 지혜, 권능, 거룩, 이 진실하심, 선하심, 영원하심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공유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속성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 비공유적인 속성, 이 공유적인 속성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어디서든지 변함없고 무한하고 불변하고 우리도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래서 안 나오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본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